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요새 그 코로나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아주 이렇게까지 심해질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나 많이 심해졌는데 제가 전에 그 일기 형식으로 썼던 글들을 한번 회상하면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글이 있었어요. 5년 전인데 5년 전에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때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쓴 글이 있었는데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한번 잘 못 쓴 글이지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예배라 일찍 교회에 도착했다. 메르스가 무엇라고 교회가 텅 비어 있네. 주일학교 아이들도 찾기 힘들다. 이제껏 내가 무엇을 가르쳤나 하는 자책감에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사자들의 날카로운 발톱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과 용광로의 뜨거운 불도 사를 수 없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용기도 버려지며 팔리우며 외로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했던 요셉의 신앙도 가르치지 못했으니 나는 참으로 제대로 된 교사인가? 나의 아무것도 희생할 수 없으면서 나의 어떤 기득권도 포기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인가? 메르스 때문에 이번 주는 쉽니다. 하잘것없는 메르스가 감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도들 마음 중심에 앉아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대한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치료를 간구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맞서 싸워야 할 사탄의 계획은 또 얼마나 많은데, 두려움 없이 성도가 일어나야 할 이때 성도들의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이 잡스른 병 또한 사탄의 괴계라면 괴계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성도들의 두려움은 진정 사탄이 간절히 소원하는 전략이 아니던가. 그 와중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눈빛이 살아있는 정예의 십자군 기드온의 용사들과 함께 전력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해야겠다. 나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떠난다. 승리를 기원하면서 죽음도 불사할 것이다. 대장 예수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제가 5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글이 요새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코로나 시국이 그때하고 참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전에 이사야서 41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부르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 부분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호칭하신 대상은 이삭의 아들 야곱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백성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며 이 부분을 지나갈 때는 야곱 대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용진아, 지렁이 같은 너 용진아, 밟으면 꿈틀하는 제주 하나로 버티는 가장 무기력한 존재의 상징인 지렁이,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상징인 버러지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나를 그렇게 무시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처음 태어난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앞가림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없으면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나 스스로는 도무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조건과 모든 규칙을 깨고 아무 공로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모습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 자체가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연약하게 보시는 데서 시작된 말입니다. 긍휼의 히브리 원어는 라함. 이 라함은 엄마가 뱃속에서 느꼈던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용진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셨기에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는 긍휼의 심정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용진아 하고 부르지 않았느냐.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법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 다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고난은 나를 피해갈 것이다. 이 병은 내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핍박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언제나 나와 함께할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야곱이라 부르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을 피해가리라, 불을 피해가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그 가운데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나라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상이 너무나 높아지니까 자기를 신으로 착하게 됩니다. 마치 로마 황제나 일본의 천황처럼 자기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신상을 얼마나 크게 만드냐면 높이 60규빗, 너비가 6큐빗이라고. 다시 말해서 높이는 27m, 넓이는 2.7m. 이렇게 큰 금신상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신상의 낙성식을 할 때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 신상 앞에 다 절하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절하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성식이 성대하게 치루어졌고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며 그 위험에 눌려서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와서 참소합니다. 저 유다 사람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누구냐?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3명을 데리고 간데 보니까 누굽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나처럼 이렇게 권능이 있고 능력 있는 내 손에서 어느 신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랬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가 끝이면 좋겠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건져내실 것입니다의 믿음을 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왕은 크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풀무의 불을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저 세 놈을 그 풀무불 안에 던져 넣으라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엄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자기가 타는 것도 모르고 이 세 명을 끌고 풀무불 앞으로 갔다가 병사들이 먼저 타 죽게 됩니다. 그렇죠. 병사들이 먼저 타 죽었으니까 이 세 사람은 불꽃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도 어김없이 불꽃 가운데로 던져집니다. 불꽃 가운데 던져진 이 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엔 던져지기 무섭게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불꽃이 같이 되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 후에 미련이 남았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봐라, 여봐라, 우리가 분명히 3명을 던지지 않았느냐? 3명을? 그런데 봐라, 4명이 있다? 저게 뭐냐? 맞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고 그들을 권능의 날개로 품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직접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28절을 보십시오. 핍박하던 자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는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군뱅이도 꿈틀거리는 재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소를 피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던져진 불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안보 아니하셨습니다. 나는 왜 항상 고난의 중심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너무 힘들고 가정에서도 평화롭지 못하고 내가 가는 어디서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위로받으려고 나온 교회에서조차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은가?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항상 불평하고 낙심한 적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다에 놀이치는 마가복음 4장 한가운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바다에 놀이치다 못해 큰 풍랑을 만나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선생님은 어디 계신 거야? 제자들은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비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제자들은 그 고난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뒤에 평안함을 이미 바라보셨기 때문에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고난 속에 있다면 저는 언제 쉽니까? 저는 언제 평안함을 얻습니까?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쉬어라. 너무 어렵죠? 그 고난의 불꽃 가운데서 순금으로 나올 너를 기대해라. 그 고난의 불꽃이 너를 엄습할 때마다 권능의 날개를 펴서 너를 감싸 안으실 주님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라. 고난의 불꽃 저 너머에 나를 바라보아라. 실제로 바울 사도는 고난 저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고난 저 너머를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단두대의 순교까지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바울 사도를 단두대에서 순교하게 기쁨으로 순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그 옛날 고등학교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이간증을 한번 하고 싶어요. 잠깐. 그래서 이간증을 잠깐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하는데 언젠가 아주 옛날에 한번 저 간증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처음 이제 겨울방학 들어갔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평인데 가평에서 버스 타고 1시간 들어가서 시골에 내려서 그 시골에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이렇게 한 2봉우리 정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 밑에 계곡이 보이는데 집들이 뜨문뜨문 있더라고요. 그 집이 친구의 집이었어요. 보니까 계곡 물도 흐르고 되게 좋아요. 좋은데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 계곡에서 이제 뭐 미꾸라지도 막 잡아가지고 추어탕도 끓여 먹고 친구들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 즐겁게 보내다 보니까 토요일이 가고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저 교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같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침 예배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저녁에 늦어막히 가평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에서 청평에서 내려서 가평 가는 버스를 타고 쭉 1시간을 또 들어가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밖은 깜깜해졌고 눈이 펑펑펑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고 버스가 저를 세워줘서 내렸는데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길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산길도 다 눈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더듬어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막 올라가면 뭐 정상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높은 산은 아니었으니까. 정상까지 올라가서 두 번째 봉우리를 막 넘으려고 하는데 길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나 무서웠어요. 산 한가운데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산안 가운데서 길도 전혀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친구 집에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걸음을 걷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벅떠벅 내려가는데 앞에 문득 발자국이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없이 그 발자국을 쫓아서 내려갑니다. 막 그 발자국을 쫓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저 밑으로 듬성듬성 불빛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깊은 방에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친구님이 자고 있었어요. 막 두들겨서 친구를 불렀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사는 사람도 밤에는 잘 안 다녀. 내일 오지 왜 지금 왔냐? 이렇게 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다급할 때는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이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불꽃 가운데서 당신의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고난의 한가운데 있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